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참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원래 원단 말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주, 생사에 대한 결론, 은혜를 보는 영안, 그리고 현장에서 인정받음, 흉년에 들지 않음과 자원하는 선교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 원단의 말씀 이전에 마지막으로 받은 말씀이 바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그야말로 부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살아가실 때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야말로 그 옷이 정말 휘어졌는데 빛과 같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변화될 때 두 사람의 사나이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의미냐? 구약을 딱 요약하면 바로 뭐죠?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딱 하는 것은 구약을 요약한 겁니다. 거기에 대표가 바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대화의 주제가 뭔지를 기록했다. 예수님의 별세할 것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키는 뭐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 대화를 하는 동안에 사실은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졸느냐? 그야말로 깊이 졸았다는 상태는요, 졸고 일어났을 때 눈이 상태가 졸는지 안 졸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을 딱 지나고 보니까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요, 참된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만 남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떨 때는 모세도 보였다. 어떨 때는 엘리야도 보였다. 좀 괜찮아지면 예수님도 보였다. 어떨 때는 같이 보였다. 이걸 보고 짬뽕이라는 것이에요. 짬뽕 신앙.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는 동안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라는 제목인데, 이건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오늘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못 듣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못 듣고 말 못하고. 보기만 하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경련을 일으키는, 무슨 말이죠? 간질병입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일찍 몸부림을 쳤는데 내쫓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난 뒤에, 쫓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그럼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인사하도록 참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응답이 확실히 안 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입니다. 응답이 확실히 될 거를 믿어봐야 되냐? 기도할 건데.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전혀 믿음이 거의 막 꼬맹이 수준이다 이럴 때는요,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읽으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뭘 좀 읽으면 좋으냐?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간증책이라도 좀 읽으세요. 그러면요, 그것만 읽어도 믿음 생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저도요, 간증책을 은혜 받고 난 뒤에 간증책을 이렇게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간증책은요, 일단 막 어디 바쳤다가 막 죽었다 깨나고 막 이런 거를 주로 줘. 일단 우리하고 좀 괴리감이 좀 뭡니다. 어떤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데 또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응답을 받는다면 어디 좀 바쳐야 되고
교통사고 나가 거의 막 차가 폐차될 정도 됐다가 막 거기서 막 살아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이 쓴 기도응답 받은 책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걸 적어놨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믿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하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점검하시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자, 12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요 3명 제자는 산에 올라간 예수님과 함께 갔잖아요. 가 있는데 어떻게 상태냐? 깊이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깊이 안 졸아도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쫓지 못하는, 누구를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무리 중에 한 사람, 귀신에게 잡힌 자기 외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이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 40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 우리가 문장으로 이렇게 보면 이 패역이라는 이 말이 어떤 어감인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전에 이 패역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요렇게 돼 있어요. 패역.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이게 패역이. 그럼 마땅히라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자신들과 함께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도 알지만은요, 제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영적 존재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들고 갔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서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빙자하여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더러운 귀신이 분명히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안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나타납니다. 흑암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직장, 나와 관계된 인간관계, 오랫동안 있었던 그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반응이 이상하게 어느 시점부터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뭐죠? 나를 대적하는 반응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이제는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와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전에는 인간적으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반응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특별 구원 계획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뭐죠? 반응하기 시작. 뭐에 대한 반응? 영적인 반응.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채요. 이게 저 사람, 지금까지 저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흑암.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열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고 뭐죠? 웃어야 될 상황. 그리고 비로소 뭐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짜 내 안에 생겼구나 라는 거를 빨리 눈치채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권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늘 따라다닐 때는 주님, 육신적인 주님이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실제로 병을 고쳐줄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지금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 잠시 떠나 있어요. 떠나 있는데 주님이 떠나 계셔도 함께 계신다는 이 중요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이리로 데리고 오라. 부모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했어요. 42절에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죠.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데리고 오는 순간에 귀신이 그를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런지를 보면요, 어릴 때부터. 그럼 꽤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괴롭힌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죠? 꾸짖으시고 낫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질문해요. 예를 들면 요 정도의 아이의 상태를 보면 누가 봐도 귀신의 역사. 왜냐? 정상적으로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이 귀신 역사라는 이 불신자가 봐도 압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 이런 상태가 아닌 부분의 귀신 역사는 우리가 간과할 가능성이. 예를 들면 뭔 말이냐?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못 듣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질병으로. 근데 거기에 영적인 이 중요한 일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고쳐달라. 그런데 이게 영적인 흑암이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간구의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권세에 대한 이 믿음은 결국 뭘 말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못하였나이까? 그것도 쪽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법이 없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보고 뭐라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것이 시작이지만은 기도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일하는 것을 보라. 근데 기도가 일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가 나를 주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도합니다. 그러면 결국 권세를 누리는,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는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직장의 대표, 또 중요한 이런 사람들 놓고 뭐요?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명령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간구잖아요. 언어 자체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권세에 대한 믿음이 담긴 간구는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실체를 보면서 간구하는 거는 그 속에 뭐가 담겨있냐? 권세가 담긴 기도라. 오늘 이 중요한 기도를 실제로 해보게. 이번 주간에는 우리나라 명절 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놓고, 가정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제로 가문과 가정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집니다. 이런 중요한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본질에 대한 믿음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놀랍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상을 못합니다. 놀랐는데 안 놀란 척하면 심장이 무리가 옵니다. 안 놀란 척하지 말고 놀라면 그냥 놀란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중요해요.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쫓아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하지 않고 그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 중요한, 넘겨진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른 유다입니다. 자,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권세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 본질에 대한 믿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부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단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지, 원래 본질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숨긴 바 되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그 말이 어떤 부분으로 예상을 못했냐? 십자가 죽음으로 예상하자. 왜 숨긴 바 됐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왜 숨겼어요? 안 숨겼으면, 예상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제일 방해할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언삼십에 내어주는 그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군사의 칼을 빌려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못 가도록 방해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숨겨야 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중요한 의를 이루는 순간이에요.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예수님 존재와 이 중요한 힘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어떻게 합니까? 숨겨요. 그래야 십자가 지니까. 언제 깨닫느냐? 십자가 뒤에 부활을 목격하고 나면 아, 십자가의 본질이 심판이 아니었구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바로 죄와 사단을 향한 심판이었고 역으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요?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진세가 집에서요 세인이를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세인이가 오빠 쳐다보면서 픽 웃습니다. 근데 그 픽 웃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느낌이냐? 옆에 쳐다보면 니나 잘해. 그러니까 오빠가 말하냐 불신자처럼 예수님 어디 계시니 막 빨리 대답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우박 지르니까 말하고 하느냐 뭐라고 세인이가 반응하느냐? 내 안에 계시니까 가라는 거지. 그걸 쳐다보고 있는 저는 너무 기가 찹니다. 상태가 제일 안 좋은 놈이 상태가 제일 좋은 세인이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론 지 나름대로는 뭐지요? 그나마 이거라도 해서 세인이한테 영적 상태를 그렇게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 또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 있다면 어떤 믿음이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에서 적용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권세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뭐가 달라지느냐? 기도가 달라져요. 어떤 기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강구하는 기도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사명의 기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를 믿는 믿음이 생겨지면 기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리스도 본질을 믿는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의 십자가. 사명으로 바뀌어진 거죠.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찬양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래요? 사명의 십자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제목이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세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나타남을 보는 이번 한 주간 뭐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반응을 했던 그 사람과
그 현장과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놓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역사가 느끼죠. 그리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부활의 본질이 증거되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